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을 따를 때 평화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일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분열은 참으로 심합니다. 그냥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교회는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을 만들어내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교단들이 나눠져 있고 교회도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마음의 내면 세계에도 이 분열이 계속되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도 한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적인 정말 정신분열적인 병적인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그냥 하나로 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내 마음 속에도 나누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열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내 자신 안에서도 또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천국에까지 갔다 온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분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화해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사역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는 본론을 편지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장 10절 11절에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서 서로를 온전히 함께 세워가라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장 3절에서 시기와 분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와 분쟁 문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은 어떤 큰 문제의 결과입니다. 감기, 말하자면 큰 병에 대한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기 몰림살 같은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사실 간염이다 이렇게 판정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으면 감기 몸살은 증상이고 실제 병은 간염입니다. 유능한 의사는 증상을 잘 주의해서 병을 진단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성령님은 유능한 의사처럼 시기와 분쟁이라는 증상이 어떤 병 때문인지를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그 증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문답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병의 원인을 잘 아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바로 알 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령님을 따를 때 시기와 분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듣고 또 이사야 11장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일하신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평화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서 평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건강을 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았지만 성령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해부하고 진단합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지만은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높이는 것이 약합니다.
마치 자연적인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앞쪽 이 1장 1절에서 그 3장 앞부분까지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도 문제의 원인을 사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다시 3장 3절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분쟁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쟁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1장 28절과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 18절에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 18절에서 2장 5절에는 메시지, 멤버, 메신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멤버, 복음을 받은 교회의 멤버들도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메신저인 사도 바울, 그도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고 두렵고 약한 것을 경험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이 참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16절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지혜가 나타나고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야기하고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늘 3장에서도 고린도 교인의 분쟁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그 진단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진 것과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참 교회입니다. 1절, 2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 자신도 여러분에게 성령적인 자들로서 말하는 것이 계속 불가능했고 육신적인 자들로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로서 말했습니다. 저주로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고 음식으로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계속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형제들아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성령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고 책망을 하지만은 참된 형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참된 교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씩은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약간은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딸아 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부족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인데도 왜 고린도 교회는 참된 교회일까요? 그들에게 성령적인 자로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젖을 먹이면서는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한다, 이거는 랄레오인데요. 앞쪽에서 2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2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한 3년 전에 이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복음을 처음 전한 일을 회고합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나 또 교회의 잘못을 볼 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으면 그 복음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도와 교회가 미숙해도 복음을 바로 전파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부족한 교회이지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족들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 아직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이 있고 또 우리 뭔가 분쟁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미숙합니다. 성령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있고 복음 앞에 나오는 우리들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수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형제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믿음의 고백과 성령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 육신적인 자들로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시키코의 그 사이콜로지가 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냥 자연적인 보통 그 성령이 없는 자연적인 사람입니다.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적인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자연적인 사람은 성령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인 자로서 말해야 되는, 다르게 말해서 여기서 완전히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애로서의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적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지혜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복음을 어리석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놓고서 이제는 다시 그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은 아주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는 유치한 사람인 겁니다.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며 참 지혜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작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도 시작해 놓고서 계속 복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에 점점 무관심하게 있으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린애 같은 자들이고 육신적인 자처럼 성령적이지 않은 자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말할 수 없어서 불가능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2장 4절 5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성령님 의지하여 능력 가운데 복음은 전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뭘 알기는 알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다고 하지만 능력이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3장 2절에서도 불가능하다. 능력이 계속 없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두 번이나 불가능하다. 1절 2절에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1절에도 한 번, 2절에도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불가능하고 무능함이 나옵니까?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에게 저주로 마시게 하고 음식으로는 하지는 않았다. 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은 복음 말씀 중에 젖도 있고 그냥 보통 이제 성인들이 먹는 음식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은 복음이 저주로 자라게 하고 또 밥이 되기도 합니다. 젖이나 밥이나 다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음식으로 좋은 음식으로 알고 계속 먹고 자라야 되는데 유치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냥 젖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유치한 단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복음은 젖으로서 미숙한 때 자라게 하고 그 복음이 계속 우리를 강하게 자라게 해서 복음 말씀이 우리를 또 성인으로 만듭니다. 복음 말씀이 젖 부분이 있고 제대로 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니까 젖밖에 못 먹는 것이고 음식 먹는 사람이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무시하니까 그냥 복음 안에서 어른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젖으로 먹고 음식으로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젖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 어린애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복음의 풍요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말고 어떤 것?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성령적이지 않은 그 육신적인, 그냥 보통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2장 6절에서 여러분은 온전한 자에서 말하는데 온전한 자라는 것은 성인입니다. 2장 6절에서 성인이라는 것은 참된 지혜, 복음을 참된 지혜로 받는 사람이 참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제 지혜가 많고 이제는 복음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된 성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이 참된 성인입니다. 어른처럼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이고 같은 복음으로 우리는 계속 자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까지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죄 용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의 삶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 복음을 갖다가 가볍게 여겼고 그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는데 성령께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적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육신적이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는 바울의 것이다 말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의 것이다 하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육신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이제 행함에서 육신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나는 아폴로를 좋아한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면서 시기와 분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바울의 것이다, 아폴로의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지혜롭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이 더 말씀을 잘 전하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교만 때문에 복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특수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적이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서 생각에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영적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성경 지식을 자랑하면서 계속 분쟁이 있는데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그렇지 않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고 생각이 가득한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시기와 질투를 없애는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는 아볼로의 것이다, 바울의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지막 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람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온전히 복종할 때에 참된 영적인 것이고 시기와 분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의 조금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머물고 끝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우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아폴로의 것이 아니요, 나는 바울의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기를 어떤 사람의 밑에 사람에 복종하고 사람과 친해가지고 자기를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는 그런 데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분쟁과 시기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추구하고 사람끼리의 계산으로 갈 때는 분쟁과 시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지금도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어떻게 시기와 분쟁을 넘어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참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구약 979페이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6절에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새의 뿌리, 곧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신, 2절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이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한 바로 지식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사렛 예수님은
자기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 평화의 세상을 만드십니다. 성도들 간에도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순간도, 오늘 저녁에도 다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이제는 내 생각과 지혜대로 한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뭅니다. 계속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덕을 저희 것으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인됨, 시기와 분쟁에 빠지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런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여, 제가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기와 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 인간의 노력과 함께 그것보다도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5장 16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을 없앨 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읽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 속에 분쟁하고 시기하는 이 생각들 대신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넣고서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채우도록 합시다. 이 시대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서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통 요즘 정서 치유가 너무 당위를 따르지 말고 자연적인 너 자신의 것대로 행해라. 그런 식으로 상담 경향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지금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광고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채웁시다. 정말 간직하고 말씀을 외우고 읽고 성령님은 말씀의 검을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님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또 주님께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직장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기 위한 기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영혼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의 지금 상태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죄의 뿌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다른 친구 잘 되는 거, 옆집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원래 사람은 시기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에게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셋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한 데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 순종하기 싫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을 못 부리고 그냥 계속 결단해야 되는데도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핑계를 자꾸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요 일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계속 뭔가 하나님이 좀 다른 방법, 손해 안 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자꾸 생각한다고 기도만 하고 결단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순종하면 됩니다. 대책이 서지 않으니까 대책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성인입니다. 나는 지혜가 있다 생각하지 이리저리 복잡하게 정말 나의 그 작은 꾀를 갖다 자꾸 굴리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 무식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이 분쟁을, 이 죄악된 마음을 이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미숙하더라도
뭔가 상황이 복잡하고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순종하며 작은 시작, 그걸 내밀 때 성령님 인도하심을 점점 체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도 그 사람의 시기심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서 참 축하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눌러버리고 축하합니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어떤 사람이 분쟁이 생겼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줌으로써 내 마음의 분쟁을 없애는 겁니다. 계속 뒤로 밀리고 실패하고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시기심이 일어난 그 대상, 나와 뭔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람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유치해가지고 복음을 젖 정도로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린아이고 부족하다고 아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잘한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기도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입니다. 난 참 부족하다는 걸 알고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성인이고 성령적인 사람입니다. 상황을 이리저리 재면서 말도 많이 하고 뭔가 계획도 많이 세우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큰 말씀의 줄기를 잡고 단순하게 쭉 순종하는 좀 무모한, 영적인 무모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또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버리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 안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유치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로, 이 복음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인으로 성숙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